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내용이 조금 저는 좋아하는 설교의 내용이지만 오늘 날씨가 31도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졸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이지만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싶어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언어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 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몇 가지 대답할 게 없어요. 좀 세련되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평안해, 참 기뻐,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병을 고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 왜 평안한데? 라고 물으면 우리가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을 내버려두고 나는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아멘 할 때 아멘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시고, 물을 때는 답을 드리니까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모태신앙 계시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계시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인이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사신방을 젊은 집사님 가정에 갔다 왔는데요. 그분은 장로님 딸인데 신앙생활을 아버지로부터 너무 잘 보고 배운 거예요. 너무나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나 그게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고 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은 늘 성수를 하고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원래 나는 그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경험하거나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실 테고,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해서 주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죠. 왜냐하면 엄마 손에 끌려서 늘 갔으니까. 100원 주면 50원은 사먹고 50원은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늘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익숙하고 교회 오면 좋고 행복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동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삶의 의미래요. 삶의 의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거의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다라고 하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허하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 속에 쌓여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경제적으로도 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얼어 죽으려면 그런 헛헛하냐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1,000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쫓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공이었어요. 잘 살고, 그리고 뭐 힘을 갖고, 그리고 좀 더 이름을 갖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할까? 무언가를 많이 가졌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회사를 취직했어요. 그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집도 사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쫓아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였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오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늘 빈자리 같은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게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비어있는 것이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공허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잘해줘요. 내 아내가 잘해줘요. 자녀들도 문제가 없어요. 화목해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나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셨던 분들은 이것들을 생각하기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왔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탁 한번 나를 돌아보니까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빈자리, 외로움, 공허함, 이 문제를 내가 믿음의 문제와 좀 연결시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광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유곽이라고 하는 건 옛날 말인데, 유곽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집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제 성을 사고 파는 거죠. 그 집에 찾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방송에서 보면 여러분 대마초 피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은 이 빈자리가 크구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대마초에 손을 대기도 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을 때에도 무언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인간을 관찰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공허, 빈터, 빈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빈터가 옛날에 저는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자주 놀았는데 어떤 곳에 놀았냐면 집과 집 사이에 요 조그만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오후반 수업 가기 전에 오전에 모여서 배드민턴을 막 치고 놀다가 이제 점심때 땡 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공간. 우리 안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스칼의 말을 듣고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모양을 한 진공. 하나님 모양으로 사 있는 진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어디가 답답한가요? 숨이 잘 안 쉬어질 수 있겠지만 무언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진공으로 있는 이 빈 공간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을 막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한숨을 막 쉬는 거 아닌가요?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 모양을 한 진공의 공간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워 나갈 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돌아가는 세상과 내일 일을 모르는 세상,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아버지이지만 감정적으로 애들을 대할 때도 많아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저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일관되게 기다려주시고, 곁길로 간다면 때로 채찍을 주셨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간다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이 성령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뭔가 없어 보이고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방향 없이 그냥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 때 8장에 보면 성읍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쭉쭉쭉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신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게 됐을 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울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울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심장 소리를 듣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심장 소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멀게 되니까 두려움에 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까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필요가 없죠.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공간이 그대로 남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 공간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세상 아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늘 비어 있는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만 뭔가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 더 기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이 공간이 채워져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데, 이게 비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공간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야지, 그러나 내가 성공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하는,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 좀 못나면 어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헛헛하신가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헛헛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늘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찾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같이 살아가지만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지? 돈은 많고 건강은 해. 돈은 많고 건강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해요. 이건 죄의 온상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뭐가 하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 채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헛헛한 분 계세요. 왜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갔습니다. 정오에 목말라서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적대 관계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나눈 대화가 이 항아리 같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물을 마시죠. 이건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이런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무엇인가 마셔도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남편에게 이 공간을 채울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좀 식어버려 버려요.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랑을 찾아야지.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했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먹어도 늘 헛헛한 거예요.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딱 가셨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여인은 알아듣게 됐어요. 그리고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님을 만남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정도의 만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의지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세요? 내가 이 길로만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 길이 노선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들을 이 여인이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더 센 것들을 찾아다니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 빈 그릇이 작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면 점점 더 이 그릇이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요, 용기도 더 커지게 되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를 아십니까?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죠. 2012년에 이제 이미나라고 하는 그 딸은 수재였습니다. 영문학을 했고, 그리고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지만 올 A를 받을 정도로 수재였어요. 미국으로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학으로 바꿔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재였죠. 근데 이제 6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망막이 이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손자가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증인데 너무 심해서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딸이 실명한다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딸아이를 관념적으로 사랑했는데 실명을 하는 현장 앞에서 내가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가주는 거였어요. 교회를 가준다라고 얘기하고 갔더니, 이제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 그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지성으로 충만한 자기는 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예요. 그분이 일본을 딱 정의한 게 뭐냐면 축소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을 딱 정의하면서 그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어령 교수는 대단한 사람이죠. 지성하면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언변부터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딸의 이 실명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이 교회를 딱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딸아이가 딸이 너무 기쁘니까 괜찮다고, 나는 눈이 멀어도 되고, 그리고 또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리게 되면서 내가 암으로 인해서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딜을 한 거예요. 실명, 만약에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저의 글솜씨와 제 언변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딱 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갑자기 실명이 사라진 거예요. 실명의 가능성이 전혀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굽혔는지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기적은 영생하는 것이 기적이지. 어차피 안 보이던 눈이 보여도 어차피 몇 년 있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다 거부하다가 이 딸의 암 앞에서 그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그때 이제 아마 온누리교회에서 그 영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하면서, 그때 그 교회에 있던 기자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서 이분의 이 개종의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픔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삶의 의미 없음의 문제가 찾아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공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 없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5,000명 분을 혼자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일깨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향하도록 지으셨고 우리의 심장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무지개를 찾아다니십니까? 무엇으로 자꾸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핍밖에 없어요. 절대 풍요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그 다음에 채워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예수를 왜 믿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된다고.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어떤 것도 이 자리는 채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너 왜 예수님을 믿니? 너 왜 교회를 다니니?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만 되는 그런 빈자리가 있다고.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노력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더라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비로소 이 공간이 채워짐으로 안식을 얻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어렸을 적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모든 결론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니 모든 망병통치약이 성령 충만이야? 어렸을 때는 그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도 뭔지도 모르죠. 이제는 알겠어요. 내 안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치고 넘칠 때 비로소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빈 공간을 채우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매 순간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만이 내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주는 기쁨이, 내 남편이 주는 사랑이, 내 가정의 풍요로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공간이 차고 넘치면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부족해도 내 관계가 조금 어그러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예수를 왜 믿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만으로 이 공간을 채웠을 때 내 삶에 안식과 기쁨이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은 늘 이 빈 공간을 비워놓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빈 공간으로 늘 헛헛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